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전에는 마가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공생의 반대말은 사생애입니다. 사생애. 우리도 뭐 사생활이다, 공생활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셨는데 30살까지는 예수님이 전혀 어떤 구원에 관한 일을 하시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이제 30살까지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살이 되셔서 비로소 이제 가정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행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30살 이후부터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 앞전 배운 것을 복습해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그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라고 개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요한은 히브리의 본명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수제자였다고 베드로 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항상 곁에 두고 그를 가르쳤고 그를 자기의 수행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잘 알고 기록을 했느냐? 바로 베드로가 다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제1차 선교여행을 이 바나바와 같이 떠나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애삼촌이 됩니다. 밑에 보니까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가 바나바였는데, 바로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애삼촌이 된다.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큰 저택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여기에서 하시고, 또 이곳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했는데, 바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장소가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했었던 마가의 2층 집 다락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이 최초의 신약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최초의 신약 교회가 됐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다.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성경책을 우리는 복음서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맨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마가복음은 특징이 간결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이제 보겠지만은 아주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다, 그렇게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은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또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거기에 살을 붙여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보다 가장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가장 복음서 중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오고 또 목자들이 오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전혀 기록 없이 예수님의 30살 그때부터 바로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행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은 말씀 복음이다.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것을 5, 6, 7장 무려 3장에 관해 기록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도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22, 23, 24, 25장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위, 세례를 받으셨다, 또 시험을 받으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의 행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제 많이 서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제 신약교회 이후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만은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쉽게 전파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고난과 많은 위험, 심지어 이제 죽음이 많이 따랐습니다. 순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를 철저히 탄압을 하고 네로 황제 때 가장 극심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300년간 계속됐던 이 기독교의 박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있어서 한 믿음의 여인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313년에 이제 박해를 완전히 끝내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392년에는 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교회법이 이제 세상 로마의 최고의 법이 되고, 누구든지 공직을 맡으려면 세례 증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출생에서 죽음까지 교회를 통하게 하는 그런 이제 완전히 기독교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합전 시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은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딱 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쳤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래서 몰아내신지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남자들은 훈련소 가면 조교가 그냥 연병장으로 끌고 가서 사정없이 군기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본문적으로 말하면 막 끌고 가셔서 이렇게 40일을 계셨다. 물론 여기서 계셨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금식을 하셨고요. 이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받았는데 역시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세 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거기에서 마귀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결국은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났더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줄이시고 시험을 받아서 기진맥진에 있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기운을 돋워 주었더라. 이렇게처럼 마가복음 아까 행위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행적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한이 잡힌 후,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교의 길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잡힙니다. 이 잡힌 것도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유가 나오죠. 당시 헤롯 안티바스 분봉왕이 제수 씨와 함께 사는 것. 제수 씨도 실상 그 남편이 있었는데 억지로 이혼을 시키고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걸 요한이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만 공중 앞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얼굴이 이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제수 씨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일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면서 지적을 하자 결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고 바로 죽이려고 했지만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감옥에 가다 넣었다가 어느 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최초의 예수님의 우리 대통령도 이제 취임하면 취임 연설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의 첫 이제 설교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마가는 간단하게 설교를 압축해서 한 구절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실상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고 나중에 영원히 살 저 삼층천에 있는 천국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본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르렀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거 잘못 가는구나, 이 길이 아닌데 하면 바른 길을 찾아서 간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고 유턴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지만은 이제 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돌아서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런 말인데 그 당시에 이 복음은 황제의 명령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황제가 때로는 기쁜 소식도 주거든요. 세금을 감면해 준다, 옥에 갇힌 사람을 사면해 준다, 혹은 양식을 배급해 준다. 이런 기쁜 소식도 전했지만은 그보다는 더 황제의 명령은 주로 전쟁에 참여하라, 세금을 내라, 또 나라의 노역을 행하라. 이런 그 사람에게 아주 질고와 힘든 것을 주려고 하는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지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최초로 정하셨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첫 설교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첫 설교를 하시고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 이제 12 제자를 선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공생의 시작은 첫째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12 제자를 뽑는데 오늘은 4 제자를 선발하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시는데 시몬과 그의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4명의 제자를 뽑는데 4명은 모두 다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형제끼리, 시몬과 안드레, 좀 이따 보면 야고보, 요한도 형제. 그래서 2 형제가 모두 예수님의 핵심 4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최초의 제자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역시 히브리 그의 본명이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게바가 되라. 게바는 반석이란 뜻인데 이 게바 반석을 우리가 헬라어로 베드로라, 넓은 바위, 큰 바위, 움직이지 않는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본명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시몬이 형님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2 형제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둘이 이제 한 배에 타고 같이 일을 합니다. 내가 특산도에 있다 보니까 배는 절대 혼자 가서는 일하기 힘들어요. 혼자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내리려면 먼저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하고 그물을 이렇게 또 잘 엉키지 않도록 잘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혼자는 힘듭니다. 또 나중에 그물을 끌어올릴 때도 절대 혼자 안 돼요. 둘이 가야 서로 잡아주고 또 뒤에서 봐주고 이렇게 해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서 2 사람은 주로 부부끼리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자분도 가야 돼요. 배 못한다, 멀미한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가서 부부가 같이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또 건져야 돼요.
저 같은 우리 안수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은 해녀였는데 저 가니까 이제 저한테 맡기고 저하고 우리 안수 집사하고 매일 저녁에 가서, 저녁은 아니고 오후 한 4시쯤 가서 그물을 내려놓고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마치고 좀 먼 동이 트면 바로 가서 그물을 걷어서 고기를 잡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여서 한 배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이제 또 내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그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따르면,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나를 따르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이 시몬과 안드레가 바로 뭐에 감전되듯이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마가는 간략하게 기록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곳에서 산 지가 오래되셔서 그들과는 오랫동안 이제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에게 이제 너는 이제 어부의 일을 그만하고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어부의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다. 또한 이제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조금 더 가니까 또 이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가장 12제자 중에서 어리고 또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은 이 요한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또 봉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오래 장수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두 형제를 여기에 불렀습니다. 그들도 어부였기 때문에 배에 있었는데 배에서 이제 그물을 깁는다. 항상 배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반드시 그물이 어느 정도 상해 있습니다. 또 그물에 걸린 이물질들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들 두 사람도 역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버지와 배를 버려버리고, 즉 이제 어부로서의 모든 것은 끝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의 네 제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12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자 4명 어부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바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결론을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이 부르시면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뭐 지금 있는 가정을 버리고 또 뭐 직업을 버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르시면
여러분 주일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보자, 교회에서 보자고 약속한 날이고, 오늘 간절히 주일날은 부르시면 이제 농사도 내려놓고 세상 일도 내려놓고 누구 만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3일 저녁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오늘 3일 밤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다 내려놓고 3일 저녁에 내려와야,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서 일어서야 되고, 잠자리에서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잠시 내려놓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이 버리는 훈련,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이 철저히 돼 있어야 돼요. 오늘 3일밤 예배 성도들은 내가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처음 3일밤 예배 나온 사람 없잖아요. 오늘 3일밤 예배 사람 내가 보니까 딱 철저히 훈련이 됐어. 3일 저녁은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니 오늘은 다 내려놓고 교회 온 날이다, 온 시간이다. 철저하게 훈련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밤 예배 나온 사람은 당연히 주일날은 더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3일밤은 안 나와도 되는 것이냐, 주일날도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 버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바쁘면 또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또 어떤 세상적 모임이 있으면 이 버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며칠 뒤에 좀 고민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바로 부르시니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예배 부름 앞에서는 버려두는 훈련,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더 철저히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